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발견케 하시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누기 전에 주일 본문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에스더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함께 못 봤잖아요. 미가 2장의 내용은 억압자들에 대한 화가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탐욕스러운 지주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5절에서 11절까지는 이런 탐욕스러운 지주들을 지지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들을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라고 하시죠. 이렇게 세상이 악한 자들로 물들어간다 해도, 거짓 예언자들이 판친다고 해도 남은 자들이 있음을 언급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앞에서 선두로 나아가시며 이끌어 가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 미가 3장입니다.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을 두 무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죠. 바로 정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정의를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이겠죠. 2에서 3절에서 묘사하는 그들의 행위는 거의 식인종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한 나라의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그들의 삶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거의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리며 오히려 그들을 통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벌은 4절인 건데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가져가서 자비를 호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런 모습들처럼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얼굴을 가리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 5절에서 8절은 선지자들을 부르는데 그 앞에 수식어를 잘 보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선포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유혹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입을 채워주는 자들에게는 평강을 외쳐주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전쟁을 선포하는 아주 거짓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6절에서 8절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시는데요. 요약한다면 이상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선지자들인데 오히려 어둠을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9절에서 12절인데요. 다시 한번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야곱의 족속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건축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구절인데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공의롭게 재판하지도 않고 오직 뇌물과 삭,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자신의 배를 불리면서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신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12절 마지막 부분 시온과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앞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죄성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을 통해 진정한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영적 죽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발견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성을 매순간 깨닫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